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우상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신을 만들고 내가 거기에 취해 있다. 끔찍한 설교 제목입니다. 이죠? 내가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을 만들고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취해 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우상에 관한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왜 이것을 찍었냐 하면은, 앞으로, 십자가 나무에 꼽힌 은혜 시리즈에 관한 지난번 한 20분을 해서, 마감을 하고 다른 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20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알지 못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어요.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든, 근데 그걸 넘으면서 하나님이 신앙의 단계를 하나씩 다음 버전으로 가는 걸 보고, 자, 여기까지는 하고 다시 성령 행전, 사도 행전에 관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을 좀 깨끗이 해야 되겠다. 주변을 깨끗하게 싶어가지고, 그래야 성령의 사역,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장을 택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우리가 읽고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 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것은 작사자가 보면은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이분이 적었는데, 이 사람은 그의 인생이 참 고난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생후 6개월 만에 눈이 멀게 됐어요. 그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6개월 만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또 페니가 1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또 얼마 후에 어머니가 없어 대신 할머니가 걔를 키웠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십니다.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38세에 대해서 같은 시각장애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의 깊은 사랑으로 행복했습니다. 또 너뚱이 애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너뚱이 애가 또 사망해버렸습니다. 하늘 날아가 버렸어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난 페니 크로스비는 그동안 써왔던 찬송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시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All the way my Savior lead me. My Savior가 lead me, 나를 이끈다. 모든 길을 이끈다. 나의 그 얘기. 1875년 자기가 적은 작품을 출판사에 내기 위해서 출판사 가는 길이 머니까 버스 타고 가려는데, 그 버스 요금이 $5인데 5달러가 없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굉장히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누군가 집에 초인종을 울렸는 거예요. 나가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묻기를 당신이 혹시 페니 크로스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당신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찬송가를 너무 많이 들으고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가는 길에 들렸다 그러면서 $5를 지어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가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적은 것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국률이 어찌 무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행동하리라. 주님의 길로 가셔서 여러분 길이 만사행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에스겔서 저자는 제사장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 에스겔은 25세 때 바벨론에 포로를 갈 때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30세 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온 지가 그때 부름을 받고 1년 반 뒤에 1년 2개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두 번째 합니다. 그 두 번째 할 때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오늘의 8장입니다. 그 환상에 4개의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은 3절에 4절을 보시면 보여줄 때 에스겔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그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아서 끌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안뜰에 갑니다. 이때 환상 속에서 그런 건지 진짜 이 에스겔에 끌어올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 속에서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예루살렘 안뜰에 들어가는 북한용 문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그 문 앞에서 질투의 우상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질투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공부해 보니까 이 질투의 우상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주로 이 질투의 우상은 아세라 목상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아세라 목상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바알의 아내라고 얘기해요. 바알의 아내. 그래서 나무를 새겨서 옆에 항상 놓아둡니다. 그래서 이걸 제단에 꼽는 걸 금지했는데 이것이 이 우상이 므낫셋 왕 때 굉장히 흥행했습니다. 므낫셋 왕 때 흥해서 자기가 스스로 조각해서 성전에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므낫셋 왕이 도대체 누구냐? 이스라엘 왕인데도 그런 일을 행했어요. 이 므낫셋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강했던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 산당의 모든 우상을 떨어버리고 제단도 헐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 죽자마자 왕권을 쥐자마자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 우상이 지금 예루살렘 그 뜰 앞에 서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서여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느냐? 북쪽에
바빌로니아가 오니까 그걸 막아둘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질투의 우상이라.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보면은 너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이름을 둔 질투의 우상을 감히 세워놓은 거예요. 즉,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다. 표방한 거예요. 유다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는 하나님 아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옳은 말 하면 교회 앞에 우상을 세워놨다. 그것도 누구 왕이 또는 제사장이. 또 이번에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전 뜰로 가게 됩니다. 그게 교회 앞마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담벼락이 여기 구멍이 나와 있는데 구멍을 보니까 하나님이 담벼락을 헐라하게 흘러보니까 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문이 들어있냐. 한번 볼까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가양 공중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놨다. 뭐죠? 곤충과 짐승을 벽에다가 그려놨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창고에 말하는 거예요. 벽에다 그려놨어요. 이 곤충과 짐승 가정한 것들은 애굽에서 그 열대 나올 때 10대 재앙을 했잖아. 10대 그 곤충들의 그 재앙들을 했잖아. 그걸 상징하는 건데 그 당시 애굽은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가 전부 다 곤충들이지만 신으로 숭배했던 것들이었어요. 그걸 벽에다 그리면서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그려놓은 것만 다가 아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우상을 그려놓고 누가 있었냐? 11절, 12절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70명이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반의 아들 사반의 아들 야사나가 그 가운데 특별히 이름까지 적어 놨어요. 그 사반의 아들 사반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족의 종교 개혁을 했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히스기야라고 했고, 이번에는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할 때 사발이라는 충직한 신하가 있었어요. 그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할 때 충직한 사반이 이 종교 개혁을 같이 당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야사나예요. 그 아들이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같이 그런 짓을 한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경건한 사반의 집안인데, 서기관 집안인데 아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경건한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신실하게 산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므낫세는 굉장히 부모의 반대 신앙길로 가버렸고, 또 사반의 아들 아사냐도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부모 입장에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도 참 걱정 많이 됩니다. 목사의 자녀들이, 장로의 자녀들이, 권사 집사의 자녀들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전혀 다른 길을 가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듣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렸다. 이게 질투에 우상도 있고, 자녀들이 벽화를 그려가지고 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또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세 번째 한상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거기에 14절을 보니까 여호와 전으로 들어가는데 북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 애곡한다. 세 번째 환승들이 여인들이 단무스 우상을 보고 애곡한다. 단무스는 뭐냐면 고대 수메르의 여신인데, 이거는 풍성한 결수가 짐승들의 양떼를 보호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침 비가 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 단무스가 지하세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단무스가 빨리 올라와야 결실이 맺어지는데, 비가. 그래서 그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는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여인들이 막 눈물 흘리는 거야. 눈물 흘리면서 막 불러내는 기도한다 이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울지 않고, 재정이 없다, 인생이 겨울이다, 비가 오지 않는다 하면서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다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발에 밀고 정성을 다하고 백일 기도하고 난리구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이라는 작자들이 하는 행위는 완전 딴판입니다. 오늘날 돌아와서 이걸 다시 생각해. 기도하지 않고 예언하러 다닌다, 전보로 하러 다닌다, 구판을 벌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사실 오늘날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이런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전혀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근데 비일비재하다는. 근데 네 번째에 막판 가는 게 있습니다. 막장 가는 게 있습니다. 끝판왕에, 가정하면 끝판왕, 종결자가 남아요. 16절, 18절 보십시오. 성전 안뜰에 들어가 보니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던지고 낫을 동쪽으로 가요. 동쪽 태양에게 예배했다. 북쪽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데 그를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에게 예배한 마팡입니다. 이 25명이 뭐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아까는 장로가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 공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물도 베푸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큰 소리를 부르질러도 듣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상이 무엇인데 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들에게 목숨을 걸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고대 우상들은 돌이나 나무나 철, 일월성신, 기타 등등에게 힘이 있다 생각하면 신이라고 섬깁니다. 그 자기네들이 조각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건강이 나오고 건세가 나오고 부요가 나오고 풍요가 나오고 아들딸들이 잘 된다, 나라가 건강하다, 부강하다 하면서 있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 하다 못해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데 그 이상한 단을 봅니다. 단을 만드는 게 뭡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신이 많으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 관한 책들 다 보셨죠? 별별 신이 달려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도 만연하다. 세계 곳곳에 있다. 제가 몰랐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 신이 800만 개가 있다. 800만. 어떨 때는 그 10월 달에는 신이 있는 달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를 한다. 축제를. 그 도시가 이즈모 지방이라. 이즈모라는 뭐지? 신들이 다 모인다. 근데 일본 사람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타타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이타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타타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보통 사람. 그걸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게 아니고 쌀, 야채, 생선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거예요. 음식 위해서 저거를 희생했다. 음식들, 채소들이 희생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무수신앙이 엄청나게 옛날부터 막 바다에 고기 잡으러 떠나기 전에 온갖 구판이 이루어집니다. 또 차를 사거나 새로운 회사를 만들거나 산에 올라가거나 하는 짓이 뭐냐? 전부 다 대집 머리 갖다 놓고 절합니다. 때로는 거기에 직장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할 수 없이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샤머니즘과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국 신앙은. 태국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부처, 꼬마 부처 다 있습니다. 난리 나면은 사람들 빠져나가는데 그거 건진다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취해서 거기서 힘이 나오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곰곰이.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더 공부하면서 도대체 우상이 뭐냐? 우상은 헬라어로 비실제라는 뜻을, 실제가 아니다. 거짓의 신이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상을 두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는 이 신을 생기니까 너가 똑같이 그리 될 거라고. 그래서 드디어 신약에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제가 이걸 보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조각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짓의 영이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 뭔가 역사를 이룬다. 그리고 그 거짓의 영이 그 우상에 씌는 것을 가장해서 좋은 것을 처음에 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왜 주느냐? 파멸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가장해서 지지분하게 만들어요. 달콤한 걸 주셔서 아주 쓰게 만드는 게 그런 우상이에요. 그 배우 세력이. 두 번째로 성경적으로 우상을 보니까 심중 내면에 일어나는 열정에 있습니다. 목표물에 대해서. 그것이 포장된 거란 겁니다. 내가 이런 걸 성취하고 싶다. 했으면 그걸 포장해서 만들어본 우상을. 예를 들어서 명성이나 사업을 우상화시키고. 세 번째 우상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병이 났을 때 녹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걸 모세가 나오면 십자가 형태를 미쳐라.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녹뱀이 보면은 치유가 됩니다. 그 치유가 되니까 그 녹뱀을 계속 간직하다가 그 녹뱀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걸 형상화한다. 그걸 없애야 되는데.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대신해서 금, 은, 동을 녹여서 송아지를 막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이라고 물으니까 너가 왜 이런 짓을 했나 하니까 금을 넣으니까 툭 튀어나오더라. 거짓말은. 금송아지 만들어 신이라. 오늘 월가에 가보면은 월가 스트리트 가보면은 금송아지가 그 송아지가 청동 송아지가 주식, 정권 뭐 이런 상징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면은 우상이 됩니다. 또 그 우상은 본질은 뭐냐? 자기의 욕망, 탐심 때문에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갖고 싶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포커스를 두지 않고 내 이 욕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싶다는 거야. 그 신을 설득하면은 내가 그걸 받아낸다. 그래서 그걸 받아내면 그게 우상화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 우상이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 분명하게 말하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란 자기를
신에게 봉사 드리는 것보다 자기 목적 때문에 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을 이용하는 것. 우상숭배의 본질은 많이 갖고자 하는, 원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생긴다. 근데 이 우상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안 하면 되는데,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것에 탐심이 우상이 될 때는, 이것이 인간 세상에 세속화되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침투화되어 가면은 굉장히 무서워가 됩니다. 위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음밭에 우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은,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 가운데 우상이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얼마나 놀라워집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 우상을 만들고 있다. 내 내면에. 오늘 에스겔서 보면은 성전뜰 아래 장로들이 그 짓을 하고 제사장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이 성전인데 내 성전 안에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신을 만들고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있는 거야. 생각해. 내가 목사인데 나의 몸에 우상이 서 있다.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우상이 서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섬기고 있더라. 좋아하고 있더라. 그 작가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와 세속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세속화 사회에서 우상 숭배는 아주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다. 옛날에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는데, 지금은 형태가 남아있지 않고 의식 속에 들어가니까 그걸 대적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학, 기술, 경제가 그 우상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성, 합리적, 과학이 대체하니까 현세적 가치가 눈에 보이는 걸, 합리적인 걸 좋아하니까 초월적 자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보십시오. AI, 블록체인, 이런 것이 주도하잖아요. 현실적인 걸 주도하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기 보면 저거 옷에 모던 다음에 포스트 모던이라는데, 옛날적 전통적 가치가 해체되는 순간에 뭐가 되냐? 오직 자기가 절대적인 진리라.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개인의 자유, 권리가 최고인 거예요. 그 공동체성이 해체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 자체가 우상이 되거든요. 자아가 우상입니다. 자아가 우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인정한다 치고.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유실론적 무신론자가 돼요. 하나님 있다 해놓고 삶은 무신론적으로 살아버려요.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우리 맘밭에 하나 앞에 준비하는 자세가 생겨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거기 보면은
우상이 옷에 어디서 만들어질까?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마음에서. 그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우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신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신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5가지로 또는 7가지 나누는데,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게 평생 소원이 첫 번째 거래요. 2번째 거는 뭐냐? 사랑이. 3번째는 돈. 4번째는 성취. 5번째는 권력. 한 2가지가 더 있는데, 가면을 쓴 숨은 신이 있다. 거기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다. 그것이 우상으로 대체해버렸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버려. 대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것으로 바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팔바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존재감과 든든함, 안정감, 충족감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궁극적으로 바꿔나. 즉, 우상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짝퉁, 가짜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있을 거야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꽉 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차 있으면 우상입니다. 좀 정리하자면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과 외형적인 후상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의 특징이 내면적이든 외형적이든 참 재미난 2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 그 우상의 콩깍지가 세워가지고 그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우상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자기를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돈, 권력, 잘생긴 남자, 여자, 아이돌, 종교 다 매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미디어를 통해서 그 우상들에게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돌 보면 난립니다. 스포츠 보면 다 빠집니다. 옷에 본모된 자식들 때문에 우상이 돼버립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녀가 누구면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학생들이 주고받는 유머가 있습니다. 드라큘라가 제일 싫어하는, 피 빨아먹는 드라큘라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이 더러운 사람, 목이 짧은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 마지막에 이런 데랍니다. 드라큘라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보고 제일 싫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못 느끼는 사람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죄에서 돌이키는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센스. 나의 의식에서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아, 내가 계속 이 길로 가면은 영원한 형비를 빠지겠구나.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감각, 센스라는 거죠. 눈치라는 거죠, 눈치라는 거. 알아챈다는 말이죠. 센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같이 일을 하는데 멤버가 이 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왔는데 누가 그 중에 한 명이 그 새로운 사람을 일을 적응시켜서 가르치고 있는데 요거 시키면 공허 일 받고 다음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매일 하나하나 가르치고 그리고 게으르고 또 알면 일 더 시킬까봐 더 일도 안 해. 그러니까 드디어 그분이 최고 헤드인데 나한테 저 친구 베이비시트 그만하란다 하더라고. 일에 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일 가르치면은 다음 일을 뭐를 해야 할지 눈치를 살펴야 되는데 저는 보고 내 일도 하고 남 일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리스펙트 한다. 너무 좋다 하는 거예요. 센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누구와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분이 더 이상 제 친구하고 일을 못하겠다. 그 사람 계속 센스 없는 사람이 그 직장에 계속 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우상 숭배 안에 있는지 빨리 제 감각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우상의 동굴에서 살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우상의 동굴에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뭉개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구원받는데 지장 없겠지 그렇게 뭉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다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계속 동행하겠습니까? No.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 같이 인생 동행을 못합니다. 왜냐? 이미 자기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깨닫는 게 우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청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은 너희가 참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우상에 있는 자가 아니다.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안에 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뭐로? 십자가로 자기가 뿌린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피는 한 번으로 그 시대 때 끝나는 가 지금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 십자가가 죄에서 질병에서 구원했다.
예수의 피부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승리했다. 그래 고린도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나니. 십자가로 승리했다. 공중 근세 잡은 자를 파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이것이 우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같이 만나야 됩니다. 주일에 와서 만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면 자면 자,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십계명 2절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20장 4절에서 6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또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하느니라. 편리함과 탐욕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실에 있어서 우상을 제거하는 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으로 봐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바로 알자는 겁니다. 무리한 기도, 생떼치는 기도는 그건 탐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써먹으려고 하니까 함 써먹으려고 해서 실망만 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판단하지 말고 그 사건의 배후를 알아야 됩니다. 행복이란 우상을 획득하는 데 있지 않고 그냥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조각하지 말고 주님을 그냥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이리기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헤매니 건전해요 사의세 너희의 등불 떠두어라 거친 바다 비추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의